기도 6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와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무사한 성도들을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삶을 우리가 풍성히 또 넉넉히 충만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가지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간에 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출타한 성도들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늘 항상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하겠습니다. 39장.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에게 노력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용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생각은 영원성을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을 모이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인을 보고 살피시는구나.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되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거치시며 그들이 힘줄 때 그들을 살리시는구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9장 하겠습니다. 459장.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염려와 근심이 많은 자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세계 속에 작은 나라와 열방의 이름을 내게 하시고 풍요롭고 많은 것을 보상받는 복지국가로 평안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한때를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싸우기도 하고 수고하여 세웠고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어버이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나 존중함이 없어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지켜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백성이 있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임을 믿고 이 땅에 이 가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관심이 가장 어리석고 나라를 잘못되게 하는 자의 것임을 경고하는 자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을 분별 없이 뽑아 고통하지 않도록 투표도 잘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콤한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에 유혹되지 않는 건강한 민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교회가 올바른 가치관을 사회에 전파하고 선도할 수 있지만 두려워 끌려다니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신앙에 배울 점이 많습니다. 기준이 될 신앙관이 풍성합니다. 성원아 교회의 솔om과 같이 그 신앙을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형통의 비법임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려가게 하시고 우리로 순종하며 따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이든 성도들의 건강과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힘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진실로 지켜 행하여 형통의 장래가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제 신도의 갈 길을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업과 행사의 결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적 군대의 기쁨으로 계속 노래할 수 있도록 개인마다 은혜 체험을 주옵소서. 앞길을 뒤따르며 구원의 노래를 연주하는 반주자들이 교회의 즐거움을 이루게 하였사오니 이들의 삶을 살펴주옵시고 장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 성교 복지 교육 사업들에 헌신하고 쓰임에 봉사하는 자들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열왕기상 2장 구약성경 51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노니 너는 일서 대장마다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뜻을 행하며 이스라엘과 야곱의 도에서 그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정했습니다. 성원이 수고를 하고 계시니까 말씀하고 기다려 주시고요. 내일은 대강교회가 그 다음에 그 있죠. 이진성 목사님 대화 이지영 목사님의 치유를 하는데요. 창을 내일 하나 이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진성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흥에 한번 오셨다고 하시는 사투리 진행하게 쓰시는 목사님이죠. 오늘 성도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선교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순국 선열과 전골 장병의 죽음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남침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비극을 일어났던 한국 전쟁의 발발이고, 이러한 6월을 맞이해서 성도가 교회가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새겨오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단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평화로울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과 또 그 지혜와 또 노하우와 또 역사에 축적된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에 기초를 둔 나라들 잘 살게 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공의죠. 그런데 힘이나 권세가 이 공의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법 제도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불법자들을 징벌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퇴보하는 나라죠. 그리고 심지어 이 가치관이 비틀어져가지고 악한 것도 좋다 그러고 용납하고 자기 편이면 뭐 괜찮다고, 이런 무리가 큰 힘의 어떤 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점점 힘을 얻고, 또 정권을 잡은 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돈을 나누어주고, 또 국고를 함부로 나누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주의하지 않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로 저희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거는 할 수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그렇게 재정을 낭비하고, 뭐 가정도 빚이 많아지면 많은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나가면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그 부채 비율을 낮춰가는 정책들이 필요해요. 또 우리도 잠시 그 얻는 그 유익에 미혹되어가지고 표를 또 잘못 주고, 돈 주면 찍어주고, 옛날에 뭐 고무신 나눠주고 이런 거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혀를 끌끌 차십니다. 그리고 빨리 망하는 길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 깨달으면서 성도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공의가 가려지지 아니하는 세상을 지향하면서 이 물결과 대세를 거스르는 세력도 또한 있지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우리 제신노예의 깊은 이 신앙,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세상의 지혜자가 되고 제사장의 참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가 피 흘려 싸워가지고 얻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도 얻기 힘든데요. 경제와 민주화, 두 마리 토끼라 그러죠.
한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서 찾기 힘든데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져 가지고 이름이 난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 대통령들이 했던 이 공적인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부분,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 또 김영삼, 김대중 같은 분들은 민주화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의 공감이 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거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잘못, 너무 악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참 성공적인 나라가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피 흘려 싸우고 애쓴 자들을 존중하고 기념하는 이런 것에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자유나 또 공의, 정의 그런 가치관들이 이 땅에 뿌리 내려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번영할 수 있다. 시스템이 딱 맞춰져 있으면 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4년마다 5년마다 느끼는 것은 완벽한 정부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완전할 수 없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 이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의 가나에는 주의 보좌는 유명한 주의 나라의 휴는 통치의 지팡이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님께서는, 여기 주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고, 이게 바로 공의의 정의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셔서 아주 정확한 기준을 세우시는 그런 분으로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 주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사람 또 가치 있는 이 땅에 사람들보다 더욱 뛰어난 존재, 천사보다 더욱 뛰어난 존재로 그렇게 구별하셨다. 이 예수님의 통치가 공의와 정의다. 그렇죠? 이사야 11장 6절에는 한 아기, 한 아들 주셨죠. 그분은 어깨에 무거운 정사, 이 통치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또 이름은 기묘와 모사와 지혜로운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또 평강의 나라로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그 다윗의 권자를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그런 분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고, 이사야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다스리고 그 정사 평강에 더한 무궁하고 또 나라가 아주 굳건히 세워집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순종과 또 이 피조 세계의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 우리 성경 공부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이 나이가 든 이 다윗이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을 세우려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최고다 이거죠. 압살롬도 죽고 자기가 이제는 왕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반역을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약속된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나단 선지자가 군주를 움직이고 또 바세바가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냐, 이 각성한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또 축복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또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2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형통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거기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이것은 시편 1편에서도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왜 시편 1편이 맨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때마다 계절마다 제철에 열매를 내고 잎이 무성하고 마르지 않는 그런 것처럼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고 원성하고 형통한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본 말씀에서도 3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 길로 행하여야 된다.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가야 한다. 이것이 성도를 형통케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할 때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렇게 나누어놨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입니까? 거인이죠. 아주 큰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왕권 이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생명을 걸잖아요. 그렇게 개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칼을 들이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다 무기를 내려놓고 솔로몬이 참 왕위에 등극하는 결정적인 말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큰 그런데 그의 70년 인생 우리에 비하면 좀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병약하여서 죽음을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늘 2절 말씀에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누구나 가는 그런 길로 가게 되었다. 창세기 35장 29절은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서 기운이 지나요.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다투다가 장례를 치르는 이런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표현 보통 보면 정한 길이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또 마치 고향에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젊은 날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꺾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죠. 또 끊임없이 자기를 개정하는 자기의 참 원수들이 군대 장관일 때, 왕일 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주고 온유한 사람, 용서하는 사람,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들이죠. 바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인정을 받았던 사람. 또 잘못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요. 통해하는 눈물로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밥을 먹고 이런 참 희망이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마지막 시간, 아주 경건하게 이 시간을 솔로몬을 향해서 명령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하는 시간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
그 목소리로 지금 솔로몬에게 힘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일이다. 라는 이 그럴 수 없는 의식, 그죠?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죽는 경우가 되면 자녀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하는 것이 최고의 어떤 엄숙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뭐냐? 이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써 대장부같이 되라. 그죠? 힘써 대장부같이 되라. 용사같이 되라. 남자처럼 강하여져라. 그런 말씀. 모세가 그 참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그 모세의 영향력에서 나는 이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다스릴까?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루나 무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 다윗의 말이나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힘내라, 강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잘 지킨다, 순종할 수 있다. 쉬운 일 아니잖아. 그게 뭐가 필요해? 힘써 대장부같이 용기가 필요한 거야.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응?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두려움에 어떤 뭐 물러서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힘쓰라는 말은 가자크라는 말로서 견고하다는 말이죠. 견고. 또 대장부, 남자같이 남자다운 여성 성도들도 용기를 낼 때 강함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남자다워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바로 남자다운 강건함 이거죠.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매일 삶을 살아가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강하여질 때, 강한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전임 대통령에게 물어보니까 가자나와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결단 참모들이 막 의논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대통령의 결정이 이것이 그대로 되는 것인데 그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거죠. 내가 판단 잘못하면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고 결단, 용기가 필요해요. 또 지도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중에 그 마지막에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며 격려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자기는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이 해놓은 일들을 다시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 그 왕의 직책을 맡는 솔로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일을 하게 해주실 건데 솔로몬 자신으로서는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다윗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나이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말이나 행시나 뭐 어떤 정절이나 또 믿음에 있어서 잘해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책 잡지 말아라. 그런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서고 깨어서 교회와 성전인 자신을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성도는 강해야, 강건해야, 그죠? 강건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전면 중에서 말씀과 언약을 이 힘으로써 지켜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신뢰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우리가 대명과 윤례와 증거를 세례 율법을
그 얘기는 이 육체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수와 14절에 갈렙이 모세가 나를 부릴 때처럼 내가 힘이 여전하다. 그래서 싸움에나 출입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 육체가 약해지면 모든 게 다 약해지죠. 쇠하게 되죠. 하지만 이 갈렙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전쟁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무엇을 맡기시든지 결단 점령하는 데 내가 앞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치는 시에 대한 믿음이 아주 뜨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아주 강한 성도가 갈렙이죠.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서 출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 모습을 말하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강하면 정신이나 마음이 좀 약해져도 영적으로 강하면 힘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해야 성도는 소생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실. 내가 힘이 없고 또 참 약해지지. 기도하라고 기도의 신호를 보내주는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 사사기 15장에 보면 에낙고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셈의 이름이죠. 이 낙이 그 특배로 1000명을 죽여가는데 지친단 말이에요. 힘을 잃어가니까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푹 패인 곳을 이렇게 터뜨려 주시니까 거기에서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의 셈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에낙고레의 셈이 터져가지고 소생하는 마음과 정신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참 체험을 위해서 삼손이 합니다. 그래서 레이라고 하는 곳에 이 셈이 있다. 아직까지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 그 증거의 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다니엘서도 보면 내가 참 사람 같은 모양의 사람이 나를 만지면서 강건해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 힘이 생겨서 강건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곁에서 참 우리에게 좀 힘을 주실 때 강하여집니다. 바울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승부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힘이 강하여졌습니다 하는 체험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에 에낙고레의 셈의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힘이 빠지면 힘 빠진 대로 그냥 엎어져서 주무시지 말고 기도하면서 다시 정신이 소생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교회 찾아오고 또 밤중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주 밤 12시간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서 성문학교에 힘이 생기고 그분들은 와서 우리 교회에 의해서 기도 요만큼 해주고 가겠죠. 기도 산수 빌려줘서 감사하다고. 그게 성문학교의 성도들이 기도해 교회가 힘이 생기죠. 여러분은 기도 안 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드렸어요. 소생,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게 뭐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자에게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 신명기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 율법을 이렇게 등산을 한다는 거예요. 필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왕에게 준 그럼 그걸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 이 왕이 고만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다스리면 힘이 생기는 것이다. 자고나 오거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은 요새에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왕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피고 왕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3절에도 똑같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번영하리라, 성공하리라, 번창할 것이라, 잘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크가지고 지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 자신도 법에 굴복하고 법 안에서 나도 살아간다. 이것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대통령도 가져요. 또 왕은 이 권한이 커가지고 자기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 자기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보내고 또 사랑하는 표식을 하면 그게 당연한 듯 생각하면서 낮은 자들이 자기를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공황을 느끼지 못한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당연하게 이게 왕의 문제죠. 그리고 혼자 고립되어 가지고 백성들의 그 어떤 말이나 흐름을 좀 놓치는 그런 대통령. 그게 아니라 모성이 되고 만나면 헌절하고 또 어떤 이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베풀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권속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된다. 다윗은 마지막 시간에 자신이 다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부탁을 합니다. 그거는 이 다음 주에 할 말씀이지만 다윗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 그들이 당장에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줄 알면서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정의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용서도 그죠? 유예하는 것도 큰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이 미운데 악한데 하지만 나라를 생각해서 흔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벌을 기다려줍니다. 다윗 시대에는 그들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지어도 벌을 유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벌하기도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의가 없다, 공의가 없다 그러지 않잖아요. 다 심판도 때가 있기 때문에 참아가면서 그렇게 벌 줄 자에 벌을 주고 심판을 할 때 심판한다. 근데 이 솔로몬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이 처리를 하는 거 보면 그들이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자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무리 없이 지혜롭게 그들을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 나라가 되었는데 왕을 속이고 자기 어떤 이 사심으로 복수심으로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자들을 막 죽이는 요압 같은 일이죠. 그래서 계속 상대해보면 다른 어떤 이 장군도 그렇게 할 거다 보니까 그러니 솔로몬의 때에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참 결단하고 힘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그들을 맡깁니다. 잘 칩니다. 솔로몬 초기에 그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그 참 끊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단이 능력서라는 거죠. 돌로 떡 만드는 일에 장난감 같은 그런 일에 그렇게 참 하라고 합니다. 자기 차라면 천하만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또 베드로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만류하고 이런 것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래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눈 감으면 되지. 이게 다 분명히 악한 건데 내가 잠시 눈 감고 가면 이렇게 큰 일이 없을 거다. 또 정당화하고 그렇죠? 핑계하고 그게 달콤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약하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염려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강건함과 대장부 같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면서 여러분 성공과 형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는 데 있다. 이 4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우리 성과 사업을 다하고 헛소리를 하여 시리아 때에 오르면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위해서 못지 아니하리라. 40만 만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언약을 상기시키죠. 근데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뿐 아니라 내 자손도 형통할 수 있다.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보장할 것이다. 어떻게 보장한다? 모든 일, 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모든 일에 완벽하게 철저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힘쓴다는 건 진정성을 보인다. 진실함을 해요. 기도도 진실하고 또 봉사도 진실하고 하나님께 하는데 우리가 거듭이 마음을 거짓되게 해서 하는 척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긴 하는데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니 노예하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가부의 그 두렵돌이, 약한 여인의 두 두렵돌이 진실성이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걸 했거든요. 또 힘써한다는 것은 아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다 해야 되거든요. 다. 마음도 다 쏟고 성품도 다 쏟고 정성도 다 쏟고 목숨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해나면 그리하면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형통을 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리대로 하는 힘을 다 이렇게 쏟아내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더 나은 것을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을 다 내어서 해야 그 다음에 또 힘을 주시고 힘을 채워주시고 그러는 거지. 힘이 아껴가면 나중에는 그 배터리 닿듯이 그죠?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순간을 쏟을 때 다 쏟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진정성을 가지고 막 채워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부모의 가르침이나 또 그들의 말이 행동과 달라서 자식들이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고 교훈한 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지널을 우리가 항상 곁에 두면서 지켜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안 좋아도 자식들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힘써 하겠습니다. 말씀의 진정성을 가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의인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실되고 힘써 대장부같이 지켜내고 보존해야 되고 악한 우리들이 오히려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실을 거부하고 또 참 그 악함을 전파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용기 내어서 가르치고 선도하고 또 그들을 지도하고 바른 국민으로서 또 한 표를 행사하고 이런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한 번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정말 이 말씀을 존중하고 깊이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다윗이 얘기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미결에 처리한 그런 것을 맡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참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유언으로 남긴 것이 주여 그런 모든 말씀을 살고 하나님의 긍휼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의 어떤 집행도 있었고 모든 지혜롭게 잘 헤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 참 부족하지만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 2절 예배 후에 주의 정기제식회 있겠고요. 새벽 및 금요일에는 1여정 대회가 담당해 주시고 성경 공부가 다음 주에 있겠고요. 각기간 원래가 셋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나머지 공부는 참조해 주시고 내일 장원회관교회 헌태식과 치유식을 위해서 같은 부단한 일세에 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영로 권사님의 생일 감사함을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권사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즐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의 형통을 주셔서 부모의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권윤정, 권호정 집사님, 박선영 권사님 가족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유하고 풍성하고 간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며 기뻐하는 마음으로서 주님께 복을 받는 귀한 가문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주님 앞에 얼굴 뵙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서 평강으로서 이 가정에 대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에 더욱 감사한 우리 태어난 수시처럼 윤영선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더욱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우리 정상식 장로님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며 주의 뜻을 만나게 역사하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귀한 권사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자녀의 형통함과 그 삶을 복되게 역사하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정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충만으로 모든 인고의 삶을 잘 견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손은숙 권사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으로 참 고백하며 주님의 구원과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고백과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참 열심히 준비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날이 주님 주시는 고백과 은혜 속에서 우리 집사님의 삶이 행복해 하옵소서. 레드디프의 권찰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일에 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배움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딸에게도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 일에 강건한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역사하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강정수 집사님 늘 건강시켜 주시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양호 안수 집사님 즐거움 가지고 마음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에 참 이 주일에 함께 성도의 교제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한 봉사의 복을 주옵소서. 봉사에 지켜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더욱 길이 쓰이게 해달라는 참 부모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 제목이 우리 나왔습니다. 이병수 청년에게 힘을 주시고 하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존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되게 있게 하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기도와 항상의 감사를 받아주셔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참으로 힘있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장로님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린 손길 위에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넘치는 은혜로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입니다. 330.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평안을 느끼며 또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가면서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서문화 교회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